할렐루야. 말씀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 방면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에 국한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상상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그 상상의 일들을 다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또 인간에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통해 보셨듯이 미국 LA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12만 채되는 주택들이 불이 났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만 해도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해 범위가 여의도의 면적 35배, 35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대략 한 100제곱킬로미터.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수성구가 76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크게 산불의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화 작업에 소방 인력만 해도 14,000명이 투입이 됐고요. 이 14,000명으로 투입이 되어도 진압이 되지 않으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긴 하지만 한 900명가량 동원이 되어서 진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900명의 전 세계 경제 재계 리더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올해 가장 위협이 되는 1위는 전쟁이나 내전, 테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기상이변,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상이변은 30세 이하 젊은 층에서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로도 1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만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에 탁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있죠. 우리가 연초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 지금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연초에 계획했던 그 결단과 결심을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죠.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스로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것이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두 번째 연약함이 들불처럼 확 피어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누구를, 족장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하죠. 원망. 자, 이들이 왜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표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음에도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지 못하고 기브온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실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속임을 당한 것에 분통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임을 당했다. 자, 이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과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원망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를 때마다 광야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 물었죠.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냐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하지 않고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손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자, 여호와의 손을 언급했다라는 것,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우리를 죽게 하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 이런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큰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까는 어디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더 커 보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왜 우리를 죽게 해서 가족들을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잡혀가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버려버리고 따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와 아론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원망은 이전에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의 원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서학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했더란 것, 이것은 스스로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 그들 속에 가득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망은 이런 원망이 아닙니다. 단지 지도자를 향한 원망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기브온 민족을 다 죽이지 못하고 기브온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의 피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죠. 작은 것 하나 피해보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데리고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희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전쟁, 이것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각종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런 가치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법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진멸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하나님의 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못 지켰다라는 것보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족장들을 원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뭔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손해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내가 피해 입기 싫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자신의 입장과 기준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나의 행동, 이 일 뒤에 내가 당하게 되는 일들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자기의 입장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을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한 몇몇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후의 일들입니다.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19절 후반절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후반절에 그들을 살리리라. 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맹세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깨뜨려 버린다라면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자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지도자들이 기브온을 살리자고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진멸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 이 기브온을 징계하자는 여론이 이스라엘 안에서 들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임을 당했다. 우리는 단순히 속임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가 맺었던 이 기브온의 언약은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도 되고 진멸시켜도 되고 이 기브온 성읍을 정복해도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입장 이해가 됩니다. 속임을 당했잖아요. 속임을. 그러니까 그 모든 원천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느냐?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느냐? 이것은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집단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집단의 분위기와 정서에 휩쓸려 간다는 말이죠. 이 군중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군중 속 개인의 변화입니다. 개인은 군중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개별성을 상실하고 집단이 부여하는 감정과 사고에 휩쓸리게 된다. 자, 이 말은 혼자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집단의 분위기에 쉽게 동조되어서 그들의 개인의 모습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군중의 정서적 변화입니다. 군중은 결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군중의 판단은 항상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친다. 자, 이 말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 군중의 힘과 익명성. 군중 속에 있을 때 개인은 익명성을 가지며 이는 그의 책임감을 제거하고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익명성. 자기 자신을 숨겨버린다는 것이죠. 군중의 익명성. 내가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충동적인 행동들을 쉽게 서스럼 없이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군중 심리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것입니다. 휩쓸린다, 치우친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몇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족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들이 우리를 먼저 속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죽여도 되는. 그들을 멸하지 않아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는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기브온 성을 점령하자라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불만과 원망으로 쌓여서 많은 군중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하나님과의 맹약을 어기면 도리어 우리가 벌을 받게 된다라며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족장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에 절망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거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펑펑 울 수밖에 없었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광야를 더 떠돌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군중 심리가 작용되었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그냥 두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올라가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나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한 것, 우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올라가자고 했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보았을 때는 잘못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등지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과 등진 너희들 안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봤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 결국 모든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몰려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살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주장을 아닌가? 나의 안위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인가? 주님의 살림의 역사를 위함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명 살림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살림에 사용되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내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인간의 한계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을 건져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 했죠? 결정을 내렸답니다. 결정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결정을 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결정하심.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노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것을 안 살펴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건져내겠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난 뒤에 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앞으로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모든 일을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의 안정감을 심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너희들은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어쩌면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속였던 것에 대한 보복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호와의 말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향한 긍휼이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후반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막에 있는 것보다 문 앞에 있는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거하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브온에게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너희들이 그곳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 성전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어쩌면 기부온 사람들과 같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은혜를 베풀시고 신앙을 살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